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의 안전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날 그 아버지 사가랴가 입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10달 동안 어느 장에 말을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는데 10달 동안에 침묵하면서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그런 중보 가운데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입이 열림과 동시에 성령이 그 입술에 임하여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언하는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중보와 예언, 중보와 예언은 함께 가는 거예요. 골방에 있을 때는 나라 민족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중보하다가 이것은 백성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이런 재앙을 내리실 것에 대해서 대비를 시키려고 하니까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그게 뭡니까? 예언입니다. 중보와 예언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가 빠진 예언은 가짜입니다. 중보가 빠진 예언은 가짜 아닐 수도 있지만 마귀가 역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보와 예언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는 뭐하고? 중보하고 밖으로 나와서는 예언하고. 자, 사가랴는 10달 동안 아기를 자기 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이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공적인 예언,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석 달 동안 함께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영적 교제를 하는데 친족 관계니까 그거 스스럼 없이 만나는 거지. 그래서 그 교제하고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면서 자기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풍성해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입이 열리는 날 예언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중보와 예언 함께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사역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사람마다 다양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먼저는 무조건 중보자입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뭐라고요? 중보자입니다. 방언 따따따따 할 수 있는데 방언 기도 열심히 하면 중보도 처음에는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처음에는 자기를 위한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생 그릇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냐? 자기 속이 바뀌어요. 나를 준비시키면서 내 안의 것들을 많이 토해내게 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결해지면 그 다음 그 사람의 성향과 부르심에 따라서 은사들을 열어주기 시작하셔요.
열어주셔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신유나 이런 하나님의 파워, 힘을 나타내는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데 지혜도 두 가지로 가요. 인지적 지혜가 발달할 수 있어요. 인지적 지혜가 발달하는 사람들은 사물을 통찰하는 통찰력이 뛰어나집니다. 목사면요, 성경을 쭉 읽으면 그 성경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그렇게 발달하면 그런 목사는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은사, 그런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세계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난 분들이 생겨납니다.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분으로 뻗어가요. 그러면 인지적 지혜가 아닌 영적인 지혜가 이렇게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모르는 것을 알아요.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식의 은사라고. 지식의 은사는 많이 배웠다 이 말 아니에요.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이 영의 세계 안에서 그 문제의 본질과 그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린 것.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잘 적용하면 따라서 지식, 지혜, 예언, 이 순서로 가요. 이게 여기서 어긋나면 마귀에게 장난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은사의 세계는. 지식은 뭐냐 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통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계시의 70% 이상이 지식에 속한 거예요. 지식. 내가 모르는 능력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특별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이에요. 지식에서 그걸 잘 적용하면 지혜인데, 잘 적용하면 대부분의 결론이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은혜로 주어져요. 주님 안에 머물러요. 주님 안에 머무르면 대부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거나 그냥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주는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알려줘야 될 것이 있을 때 그때 10% 정도나 5% 정도로 계시를 열어줘요. 미래를 열어주는 것. 예언의 은사입니다. 포항에 가끔씩 박건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흥회를 오는데요. 그러면 설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분이랑 3년 같이 부흥회 사역을 같이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분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예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래 기도, 원래는 신유의 은사, 병 고치고 신유 은사가 강한 분인데 예언의 은사도 주옵소서. 그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열어주는데, 그분이 예언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식의 은사를 통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그분의 예언은 주로 이렇게 표현해 갑니다. 그분은 이런 그릇이구만요. 이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릇. 그 그릇의 종류들을 분별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그릇이다 말은 그분이 말하는 성향이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람 만나고 너스레 떨면서 이렇게 확장성이 강한 사람들은 사업가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업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좀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이렇게 그 사람의 영적인 그릇을 이렇게 지식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 이런 건 죄인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래야 풀릴 텐데 이런 거는 다 주식의 은사입니다. 축사나 치유사에 가는 사람들은 지식의 은사가 강해요. 이분은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이런 그릇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세요. 성격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당신 성향이 그렇고 당신 그릇이 이러니까 그 그릇에 맞게 힘들어도 그 직장 생활하면서 끝까지 하시고 그 연금 받고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서 그분은 예언을 하시더만요. 어쨌든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으로라든지 환상으로라든지 무슨 계시를 받을 때 세 가지 단계를 써야 됩니다. 지식, 지혜, 예언. 할렐루야. 요 순서로 해석해 가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차근차근 풀어가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가랴는 10달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해서 깊은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고 주님 앞에서 길을 여틀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 위해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들의 사명인 민족에 대한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중보로 그렇게 넘어가면서 10달 동안 깊은 중보자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지만 침묵하면서 중보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어 이제 예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예언하여서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뭐 하셨답니까? 송량이란 말은 돈을 주고 샀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죄악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돈을 주고 샀다. 속량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누구의 집에 일으키셨다?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지금 세례요한 자기 아들 예언하면서 아들 얘기해야 됩니까? 아들 딴 사람 얘기해야 됩니까? 아들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들. 그리고 아들의 목회지 우리 집사람들 보니까 아들 있는데 그 아들 녀석들 목회지 그 선생님 이름들까지 불러가면서 기도하더만요. 근데 그렇게 아들을 중심으로 뻗어가지 않습니까? 사가랴의 첫 예언은 주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구원의 뿔을 그 종 누구의 집에서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지요. 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누구에게 한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부터 끌어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국 백성이 복을 받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 내리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라. 그 아들들 중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복을 받겠다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어 가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얘기입니다. 아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아들 얘기예요. 이 아이여, 자기 아들입니다. 이 아이여, 네가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회개할 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는 어두움과 죽음에 그는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맴매하신 분 아니세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돋는 해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이끄시는 그분이다. 그것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내 아들이 쓰임받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어디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바꿔서 예언적 신탁을 바꿔서 10달 동안 중보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보자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는 지금 예언 선포합니다. 선지자가 됩니다. 선지자가 되고서는요, 이 아이가 젖되고 난 뒤엔 데리고 에세네파 광야로 가서 에세네파 그룹에 들어가서 빈들에서 그냥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될 것,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야 될 삶의 여정들을 그렇게 멘토링 해가면서 그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게 사가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늘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든지 장인어른이 그렇든지 장모님이 그렇든지 아내가 그러하든지 어쨌든 그 뒤에 누군가 있습니다. 그 뒤에 누군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뒤에는 사가랴가 있었고 그 위에 중보하던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었어요. 그 뒤에 있는 사람 백그라운드 안에서 앞에 선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드러난 사람과 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드러난 사람이 상을 더 받나 그 말 못해요. 조용기 목사님이란 분, 뭐 여러 가지 웃을 수도 있고 그랬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뒤에는 기도하는 장모님이 계셨죠. 최자실 목사님, 장모님이 계셔서 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나가는 그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간 그 터 위에서 길러진 당신의 백성들이 담임 목사님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렇게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 숨어있는 사람들 틈에서 드러난 사람으로 조영기 목사님이란 분이 그렇게 서 있는 것이죠. 김선도 목사님 뭐 이렇게 삼형제간이 그렇게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분 뒤에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난 사람과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세례 요한의 뒤에는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있습니다.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 학교 아이들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요. 대부분 불신가정의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갈 때 신앙 안에서 잡아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어요. 사춘기를 지나갈 때 잡아줄 수 있을까? 누가 영혼의 부모 노릇을 해낼까?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 들어갑니다. 근데요, 기도하면 참 묘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할 몫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 때가 되면 기도가 쌓여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손을 들어서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십니다. 전라도 광주에 무등산 자락 안에 산속에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거기 마을에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서 꼬맹이 아이들 데리고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랬는데 이분이 연세가 드신 거예요. 은퇴가 됐는데 어른 전도는 안 되고 유교가 심하고 무속이 심하고 하니까 어른 전도는 안 되고 꼬맹이 아이들만 복음을 전해놓고는 양육할 사람도 없이 본인은 연세도 드셨고 질병도 오고 하니까 미국으로 떠나가야 됩니다. 떠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 몇 안 되는 영혼들 위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 영혼 구원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는 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서 미국으로 가셨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눈이 실명이 왔습니다. 실명이 오니까 교회에서 두 패가 나눠지는 거예요. 두 패가 나눠져서 목사님 실명 왔는데 그래도 성실하게 주를 섬기는 목사님이신데 계속 매시자 이런 분이 있고, 어떻게 눈도 안 보이는 분을, 시각장애가 되신 분을 우리 교회에 매실 수 있느냐, 이건 사임시켜야 된다. 두 패가 나서 싸워요. 목사님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사표 던져버리고 난 기도하다 죽겠다.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에게 말합니다.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데
아주 꼴짝이 그런데 그냥 나 좀 태워주세요. 이분이요, 무등산을 몇 개를 넘어가지고 고개 넘어서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 이름이 뭐지요? 까먹었어요. 그 마을에 가서 그다 턱 내려보니까 진짜 황량한 촌마을이에요.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빈집 없습니까? 여기 와서 좀 몇 달 동안 기가하면서 그래 보내려 하는데,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거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장이 마을 한 곳에 빈집을 소개해 줍니다. 그 빈집에 가서 기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다 교회를 차리는 거. 산속에 시각장애를 입은 처지에 그냥 교회를 차리는데 목회가 돼야 말이죠. 혼자서 기도합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주께 얼굴 구하면서 그러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딸은 주말마다 들어와서 교회 봉사하고 다시 광주로 나가고 그 조그마한 시골에 꼴짝이 넘어서 3곡에 4곡에 넘어서 그 산속 조그마한 마을에서 시골 목회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와요. 혼자서 기도하는 게 일이 다지. 이분이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 받고서는 이 편지를 미국 시각장애인 협회에다가 교회에다 선교회에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이 촌에 와서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교회는 잘 지었는데 여전히 교인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덕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청송 출신의 이덕진 목사님의 편지에서 와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청합니다. 부흥회 해달라고 청하는데 제목이 요상해요. 내용이 와서 교인이 있으니까 와서 부흥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교인은 없는데 와서 동네에 전도하고 그리고는 전도한 사람들을 데리고 부흥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하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라면 올 줄 믿습니다. 편지 보냈습니다. 그 편지 받고서 이덕진 목사님이 마음이 이상한 겁니다. 뭐 이따구로 편지를 보냈어? 그런 마음도 있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올 줄 믿습니다. 이 말이 계속 마음에 찡찡 울려요. 한번 가봉이나 가보자. 그래서 시간 나는 날 서울에서 차를 몰고 전라도, 광주, 무등산 자락자락 몇 곡에 넘어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통합적 교회예요. 그 교회를 가보니까 정말 그 목사님 말대로 왜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부흥회를 알겠는 겁니다. 동네 마을에 몇 호 사람들이 사는데 담임 목사님은 시각장애를 입었고 교회는 없고 그러니까 시각장애니까 사람을 대민 접촉을 못하고 전도를 못하니 당신이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팀 데려가서 전도해서 동네 마을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다 끌어모아 놓고는 첫날 비빔밥하고 뭐 잡채 같은 거 해주고서 마을 사람 대접해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광주 시내 나가서 기념품 삽니다. 뭐 이런 거 사고 저런 거 사서 퀴즈 대회 뭐 하고 뭐 게임 하고서 맞추면 상품 줘가면서 부흥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품 주면서 첫날 부흥회하고 둘째 날 부흥회하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찬송을 이 유행 가만 부르면 우리 교회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하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이걸 부르는데 알아요 사람들이. 당신들은 어째 이 노래 압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예수 사랑하심을 가르쳐 주셨다고. 어릴 때 우리 예수 믿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고백하는 그 선교사님이 떠나갈 때 그래 기도하시고 가셨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월이 이만큼 지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우리는 잘 못 듣고 그러니까 전도 부흥회 상품 줘가면서 경품 줘가면서 하는 부흥회 통해서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쌓이면 중보기도 해놓으면 그때가 되면 또 누군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태중에서 태어나고 자라가는 과정에 전체에 함께 했다면
우리는 사가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릴 때 사가라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라가는 여정에 또 다른 사가라를 또 만나게 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심지어 우리의 자녀조차도 우리는 사가라처럼 다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떡하며 나가면 고비고비마다 영적 사가라를 만나는 축복들을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올려드리면서 우리도 중보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보자가 되고 그 중보 속에서 믿음의 선포를 해나가는 예언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 여정을 사가라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가랴 중보자이기도 하고 예언자이기도 했던 이 여정들을 우리가 이 한 귀퉁이에서 삶의 한 모퉁이에서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남의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 신앙 안에 서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남자아이들이 교회를 왔습니다. 아버지 축구 좋아하고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재능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예수님 제대로 만나는 믿음의 여정으로 또한 서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갈 때 특별히 아버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춘기를 지나갈 때 아버지 생리를 할 때 이성의 눈을 뜰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결핍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와 기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서버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